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모든 우리가 구조를 봤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 보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오는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게 되면 먼저 9절에서 11절의 말씀, 마지막 재앙을 담은 마지막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 재앙을 담은 마지막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부, 어린 양의 아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신부라고 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보석과 벽옥과 수정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빛으로 빛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9절과 10절, 11절 말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 대접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마지막 천사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오늘 읽을 말씀의 9절과 11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얻는 횡재가 있죠. 거저 얻는 횡재, 그리고 순간의 만족,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 지나가 버려서 깊은 임팩트가 없어요. 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아무리 그 양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임팩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랜 진통 끝에, 오랜 아픔 끝에 오는 해산의 기쁨과 같은 거예요. 진통을 오래 하면서 그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끝에 오는 해산의 기쁨, 이와 같은 것이 말 그대로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변화, 고통이 지난 변화와 같은 기쁨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꾸준한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힘든 식이요법을 해요. 그런 것과 같은 신체의 단련, 이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만약 그 해산의 기쁨이나 신체의 변화와 같은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다면 인격과 성품,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삶의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이 변하고 또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한 내 삶의 자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도미티안 황제 아래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황제 아래에서의 교회들은 핍박과 차별 속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임팩트 있는 정말 신실한 변화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 여러 도전의 직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오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여러 환난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처럼 온갖 보석, 벽옥, 수정과 같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는 9절과 11절의 말씀의 그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 핵심되는 내용들은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변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냐?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변화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변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집니까? 마지막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9절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왔을 때 이 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못 가요. 마지막까지 못 가고 그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 수정, 벽옥, 온갖 보석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기쁨, 이 변화, 이 놀라움,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마지막까지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는 내용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인데, 이 말세를 살 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 마지막까지 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내용에서 12문이 나오고 12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또 12기초석에 새겨져 있는 12사도의 이름,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거쳐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느헤미야와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들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매우 든든했어요. 그럼에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굴곡을 거쳐서 오늘날처럼 통곡의 벽 일부만 남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의 성전도 이러한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냐? 어떻게 그 견고함을 나타내 보여주겠냐? 이 땅에서의 성전은 그렇게 여러 왕들이 시대를 거쳐서 증축하고 견고하게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데, 그 기초가 무너지는데 정말 온전한 기초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의 모습은 어떤지, 천사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높은 성곽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다라고 하죠. 12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라고 해요. 12기초석이 있다. 그런데 그 성곽과 기초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초가 세워졌는지,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특이하게 설명을 해요. 얼마나 그 기초와 성곽이 튼튼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견고함을 특이하게도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름. 그래서 문들은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12지파의 이름.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문들이 되어 있다라고 그 문들을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기초석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름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든든함이, 그 기초가, 그 문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냐? 도대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성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12사도의 삶과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12지파의 그 뿌리와 그리고 그 12지파의 역사예요. 결국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견고함은 뭐냐? 그들의 기초는 뭐냐? 우리들의 삶의 견고함은 뭐냐? 우리들의 삶의 기초는 뭐냐? 그건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 삶을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서 이 말세의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성곽을 세울 것인가? 믿음의 이름들로 세워야 된다. 마지막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금갈대자가 나옵니다. 15절 16절의 내용에는 금갈대자가 나오고 그거로 측량을 하고 그거로 측량을 한 예루살렘 성전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 그래서 반듯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15절에 16절 말씀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다. 측량 얘기 나오죠. 그리고 금갈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 측량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측량한다. 이 측량이라는 말은 단지 외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았던 12절에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성의 문이 어떻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어떻다라는 것과 같은 외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부분을, 내적인 성질을 파악하게 하는 게 바로 측량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더 구체적인 내면의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를 측량하잖아요. 바다를 측량하고 땅 속을 측량하듯이 이 성을 측량하는 그런 측량함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문들과 기초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측량할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으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거는 대략 2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24만 평방킬로미터라면 성이 그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한눈에 보이지가 않는 정도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 성을 측량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측량해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성은. 한눈에 그 시야에 다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량해야지만 볼 수가 있고 측량해야지만 이 성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해야 돼요. 측량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결국 측량한 뒤에야 이것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장방형의 성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야 요한이 알게 되는 거죠. 한눈으로는 결코 알아챌 수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직 측량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측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상고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량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측량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세상을 가늠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세상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금 갈대자를 우리 손에 들고 이 세상을 측량하며 하나님의 뜻을 측량하여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부분의 통독을 마치면서 특별히 2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갖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는 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돌아볼 때 누구든지 인생과 그 삶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믿음의 이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며 측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이름으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을 측량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